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기한을 보내면서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아닐까. 그 이유는 이 본문에서 먼저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이 말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당신의 뜻을 꺾으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닐까. 두 번째는 영생과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의식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설교를 하는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교가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 어려울까? 그 이유는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문제를 더 먼저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고분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부르신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교회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나라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고 직장이 힘들 때, 그 모든 고비를 이겨내고 다시 굳게 섰던 회사나 나라를 살펴보면, 물론 나라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각 개인의 가정들은 더할 나위 없이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라가 어려운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은 가정도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사라지면 가정도 사라지고 사회도 사라지기 때문이죠. 직장이 어려울 때 월급을 못 받고 힘들더라도 직장을 살려야 가정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치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유태인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유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을 때 그들은 모든 전 세계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신들의 나라에 전쟁이 터졌을 때 모든 유태인들은 자기가 어디에 살든 어느 곳에 있든 전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를 지켜냅니다. 그러니 나라가 세워지니 그들의 가정과 사회가 안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세우는 것이 이루어질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개인의 가정이나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들었을 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그의 삶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 또한 똑같은 삶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내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때에 그것을 전달할 것인가를 근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근심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근심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근심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올바로 서야 우리 가정의 문제도 풀리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풀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먼저 풀리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많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기도해라가 아니죠. 먼저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많고 문제 때문에 힘들고 문제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공급하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삶에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염려의 대상인 세상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걱정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할 때 즉 하늘에 대한 그 마음과 뜻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 외에도 덤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이 힘들고 어렵죠. 그것은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또 유지하는 것. 그러나 경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몰바로 서는 것은 범사에 유익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곳에도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몇몇 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또 어떤 질병의 문제나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매달이 걱정이 되고 그 다음 달이 걱정이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가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입시 상황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래서 요즘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간혹가다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 과외를 받지 않고 또 어떤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집안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고 계획하는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의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학생들에게 배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한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평상시에 아주 잘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하며 날아다니는데 땅에 앉았을 때에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나 어떤 동물의 습격이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날개를 펴지 못하고 결국은 잡혀먹는다는 새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날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날아야 될 때 날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분들은 자신의 삶이나 가정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오히려 더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이쁜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채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약속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100세에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선언 그리고 인간의 존재 선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괴롭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었지만 마지막 기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 선택을 매 순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안에는 희생과 고난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앞에서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